제가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어요.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여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갔는데, 그래도 또 신기하게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에 서면 그래도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센터 특송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신방도 하신 것 같고,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고 싶은데, 아마 이번 주 정도쯤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어서 SNS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상이에요. 방송실 준비됐으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저 소년이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보면서 마치 제가 저기서 한 팀이 돼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 또 내가 홍팀이 아니라 청팀이었다고 할지라도 저 소년을 응원했을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지 않나요? 또 하다못해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응원단들도 저 소년을 그렇게 응원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저렇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요? 오늘 에스더서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몰락한 인격과 신념 때문에 디아스포라되어 있던 페르시아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돼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 민족, 어쩌면 사실 우리나 되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라고 뭔가 되게 응원하고 집중하지,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더구나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3차에 걸쳐서 이미 고향 땅으로 많이들 이주해 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연 때문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동안 여기서 일궈 놓은 그래도 무엇가가 있고 여기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었던 어떤 소수민족, 디아스포라 된 이 유대 민족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 아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있잖아요. 오답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입모양만 봐서 차마 다행이지. 사울왕에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보면 나오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이 사울왕을 책망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결국 버림받았던, 어쩌면 유대 민족에게는,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은 칼을 겨누게 하고 나를 서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각 왕의 자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하필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굉장히 신임을 어떻게든 얻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누군가가 내게 머리를 숙여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내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라고 늘 결단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오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때의 그 짜릿함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왕궁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머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하필이면 어떤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의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독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인사하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화가 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인사를 받고 칭송을 받고 뭔가 섬김을 받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너무나 자신 앞에서 기세등등한 거예요. 남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머리를 숙이면서 뭔가 움츠려들고 좀 쩔쩔매고 뭐 이러는데 모르드게는 너무 당당해요.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동아줄과 같은 친분 관계에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바
해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아주 처참하게 도륙할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일단 배경이고, 혹시나 에스더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배경이고, 오늘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어떤 말씀이 있고 무엇을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지는 다 모르더라도 에스더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에. 오늘 그 에스더가 마치 우리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잔다르크 같기도 하고 유관순 같기도 한 어떤 포스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서 대역전극을 이루는 짜릿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적인 부분, 클라이막스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 하면은 조금 빨리 등장하는 듯 하지만 4장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민족적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인도 아니고,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눈에 가시면 모르드게만 어떻게 처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때문에 숨어있던 민족적인 악감정까지 완전히 올라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도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씨가 말리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으시게도, 아니 아이러니하시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셔요. 그리고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그것으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민족의 도륙 앞에, 도륙될 위기에 있는 민족적 위기 앞에 자신이 선택한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거나 뭔가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과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그저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결단과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사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는요 삼촌뻘됩니다. 삼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서에서 모든 판을 마치 모르드게가 다 계획하고 짜고 있는 것 같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킨 것처럼 해요. 어쩌면은 에스더서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될 것이냐 마닐 것이냐라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경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마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개입되지 않으시고, 모르드게라는 어떤 민족주의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높은 직위에 있었던 왕비의 위치에 있었던 조카딸을 무기 삼아서 뭔가 역전극을 꾀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을 역전을 이루시고 이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가 요즘 여러분들의 입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이 위기라는 단어는요 익숙해진 지 너무나도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대책 없는, 근거 없는 그저 긍정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이십니까? 소망 그 자체예요? 빛되십니까? 대로가 열렸어요?
아마 어떤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아마 내 삶이 지금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지 간에 그 나이에 맞게 다 위기, 절망 이런 게 우린 너무 익숙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부흥의 시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마 SNS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 한국교회 다음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늘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위기, 늘 위기라는 단어가 가까이에 있어요. 내 개인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한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뭔가가 위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요 위기다 할 수 있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이 위기의 때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뭔가 잘 뒤집어져서 정말 잘 역전하고 싶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죽어야 될 텐데 이제 좀 죽어야 될 텐데 라고 말하지만 어디 아프면 나 병원 가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어마무시하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찌됐든 숨통 트이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 환자 같고 뭔가 절망에 빠진 청년들 같아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살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을 이루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보면 왕비예요, 왕비. 근데 이 왕비가요, 뭐랄까요? 그저 보기에 좋은 그림이에요. 이미 왕으로부터 간택받지 못했고 왕으로부터 잊혀진 지 오래된 왕비인 거죠. 왕이 찾지를 않아요. 왕이 찾지 않는 왕비는 여러분 궁에서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해요. 사극 보셔서 아시죠? 이 왕궁 안에서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은요 거의 비슷한가 봐요. 왕으로부터 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왕비는요 내시들도 무시하고요 상궁들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무수리들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으니까 에스더가 그런 일을 하지. 아이고 내가 지금 처한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오히려 그가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어느 정도의 권력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렇게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는 굉장히 비참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무수리들도 무시할 만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위치. 우리 청년들 많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제 상황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면 무언가 왕에게 우리 민족들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도 왕과 제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뭔가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이십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요즘 사도 바울의 우리가 요즘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참 뜨겁게 선교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큐티를 안 해서 모르시나요? 요즘 사도 바울은요, 맨날 법정에서 죄인의 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어요. 그가 막 열방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심판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다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무능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좀 많이 꼬여 있는 거.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상황을 그저 곱게 보지 않아요. 제가 늘. 저는 딱 이걸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 딸이면 이렇게 말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딸처럼 키웠다고 하지만 진짜 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지. 자기 딸이라면 왕에게 가면 죽는데 지금.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 입장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내 딸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내 딸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간다고 할지라도요, 저희 청년들이 뭔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좀 안 힘들고 잘 자라주었으면,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뭔가 여러분들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저희 청년이기 때문에, 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관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 딸이 아니니까 이러지. 자기 딸이면 이렇게 가서 죽이라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겠어?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실 에스더가 착해서 그렇지, 저 같았으면 삼촌 말씀 되게 함부로 하시네요. 지금 서로 위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그래도 왕비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너가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드게의 말과 표현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안주해버리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낳은 오류가 뭐예요? 안주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위기의 상황일수록 무너져가면 무너져 갈수록 그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나 한 사람 뭔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이 갈까? 내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냐면 공동체가 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냐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좋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좋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아니 불신앙이에요. 내가 반응할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되게 싫어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청년들은 굉장히 또한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나 열정적인 부분에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무언가 완전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거부해요. 열정과 어떤 열심, 전심, 완전한 연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됨과 헌신됨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 개인의 삶은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우린 극단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내려놓고 적당히 기다리고 이 적당함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그 적당함을요, 애써 우리는 어떻게 최면을 거냐면 그 적당함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그 상황,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열심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말로는 샬롬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요 격정적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격정적인 은혜를 원해요.
오늘 이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뒤엎어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격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들을 기대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성경에서처럼 뭔가 내 육체가 아플 때 기도했는데 짠하고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삶이 뭔가 회복되고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나도 한 번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런 기대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 격정적 은혜는 기대하지만 격정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치우친 극단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거북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왕위에 있는 것도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할 때 이때가요, 히브리어로 에뜨라는 단어거든요. 에뜨. 근데 이 에뜨라는 단어가 그 수많은 시간적 개념의 단어들 중에서 현재형을 이야기할 때 주로 써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예요. 이때가 아니라 그때를 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준비 좀 되고요, 나중에 그때 준비해서요 그때 할게요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때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지금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아니라, 아니면 이제는 더 힘이 없어서 그때 그랬을걸 내가 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 리더를 하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매 순간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간이고 삶입니다. 나중, 그때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나의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위기의 때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부족한 능력, 믿음 없는 사람은 나의 능력을 봐요. 나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 언제 써먹으시겠습니까?
내 이성과 내 능력 갖춰서 살아가다가 언제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실 거예요? 그 믿음 언제 써먹으실 거예요? 나중에 저축해서 이자 많이 붙은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 한 사람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마치 모든 것이 에스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듯해요. 에스더가 뭔가 잘하면 잘 풀릴 것 같고, 에스더가 잘못하면 모든 게 망할 것 같은, 굉장히 에스더 부담스럽겠죠? 나에게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 그저 호기 좋게 배짱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마치 대책 없는 믿음, 배짱 좋은 믿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래 죽어 물제 뭐 까짓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죽기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목숨, 그저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길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깊숙한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 여러분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살고자 하는 열망, 한 번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 그 고백이 모든 어둠의 단계를 뚫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에스더는 자신만 이 고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가요, 금식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그건 뭐예요? 나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저희 청년부가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끼도 안 먹으면 빈혈이 와요. 이럴 때만 꼭 청년들 부르시더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한 사람만 죽기를 결단해서, 에스더 저 믿음, 대단하네. 그래, 에스더가 저러는데 내가 한번 출동해 보지.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에스더가 속한 모든 유대민족 공동체가 함께 죽기를 결단하고, 살기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한번 뜨겁게 믿어보십시다. 오늘 처음 영상으로 봤던 그 소년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그 사람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 소년 한 사람 때문에 그 소년 한 사람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년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건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마치 정말 오늘 에스더처럼 그 소년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죽기를 결단하고, 죽을 것처럼 한번 예배 드려보고, 죽을 것처럼 한번 찬양해보고, 죽을 것처럼 한번 기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쟤는 지금 저걸 나한테 들어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마치 내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전 죽습니다, 이 열심으로, 이 마음으로 한번 매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에도 그저 흘러간 옛 추억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는 가요처럼 부르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다 죽겠다라는 것처럼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쯤 하나님께도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불순하게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지속적이고 성실한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꾸준히 성실한 모습, 마치 한꺼번에 불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왠지 극단적인 신앙 같고 감정적인 신앙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심일 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배하지 말고, 기도할 거, 내가 위기라면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말고 중풍병자들의 친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좌우 옆 사람들, 야, 나 상황 이렇다, 좀 기도 좀 해주라. 샘터에 가서도 믿음 없어 보여도요,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세몬들 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뭐 어디다 써먹게요? 중보기도 자료 좀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은 마치 우리 주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을 죽으면 죽으리다 오르신 모습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역전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내가 보기 전엔 죽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라운드에서 활개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체력적으로 지치세요? 영적으로 바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